시편 114편입니다. 네, 찾으신 걸 알고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의 백성들로부터 나올 때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쳤으며 요단이 물러났도다. 산들은 수장들처럼 뛰놀았으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처럼 뛰놀았도다. 오, 너 바다야, 내가 어찌하여 도망쳤으며 너 요단아, 내가 어찌하여 물러났느냐. 너희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수장들처럼 뛰놀았으며 너희 작은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어린 양들처럼 뛰놀았느냐. 너 땅아, 주의 면전 곧 야곱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지어다. 그가 바위를 연못으로 부싯돌을 샘물로 바꾸셨도다. 그렇게 어려운 구절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시편을 들어오셨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구절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불러냄을 받은 민족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민족, 선택된 민족이죠. 지상의 모든 그런 열국 민족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정죄받은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죄받은 민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됐다는 거죠.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곱의 집이 나오고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어휘들을 보면은 즉각적으로 우리는 문자적인 유대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문자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기원으로 그 민족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야곱은 그 형 에서가 있었죠, 쌍둥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중에서 이미 선택을 한 것이에요.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들 12지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일컬어서 독특한 보물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이나 신명기 14장 2절, 시편 135전 4편은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독특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경륜이 바뀌어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배교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독특한 백성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교회를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선뜻받은 세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세대를 말하는 거죠. 로얄 패밀리란 말이에요. 로얄 패밀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만왕의 왕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족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영국의 왕실이라든가 또 뭐 어떤 왕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런 왕정 통치 국가들이었잖아요. 그 왕실에 있는 왕가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잖아요. 예. 얼마나 특권을 내는 게 로얄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분 짓고 하급 그런 백성이나 또 다른 그런 어떤 그런 계급, 귀족 계급보다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왕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독특한 불러냄을, 역시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맥락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 짓는 그 표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가 뭐예요? 바로 할례를 주었고 안식일을 주었잖아요. 그게 바로 표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냄을 받은 민족으로서 표가 뭐냐요? 할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그게 표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준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다 가져와서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해버리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림으로써 유대인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유대인과 끝내버렸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죠. 우리 로마서에서도 계속 설명하듯이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그들의 배교함으로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문자적인 유대인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여기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예언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 다중적으로 그 조건이 형성되면 성취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제이콥, 그것을 영어로 하면 제임스란 말이죠. 제임스. 그래서 신약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뭐냐? 야곱의 자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는 로마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 전전이죠. 또 히브리서는 뭐예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서신의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다르니까 교리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행위적인 요소 있고,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 로마서에 적용하거나 에베소에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는 정반대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을 때가 뭐예요? 야고보서에는 이삭을 바쳤을 때 아니에요. 행위를 바쳤을 때 아니에요. 그게 행위가 필요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 의를 했냐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의로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대치되는 구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이 언약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세대적으로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임스, 우리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의 이름이 뭐죠? 바로 야곱 왕의 성경이죠. 킹 제임스예요. 킹 제임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 책이라는 거예요. 경전이라는 것이지. 그 이스라엘 왕. 킹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세상에 킹이, 여러분, 왕이라는 그 표저가 있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의 제목은 의미 없는 책 제목이 없어요. 그 의미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은 책 중의 책,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권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언어의 백성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죠. 다른 방언, 그것은 다른 방언을 말해요. 다이렉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는 그 방언, 은사,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430년이 흘렀는데도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질 않은 것이에요. 43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점령기 시대에 강제징용을 가고, 또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이민정책을 썼잖아요. 하와이나 남미나 이렇게 돈 벌러 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벌써 3대, 4대가 지났다고요. 근데 그 후대들이 지금 말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아리랑이나 이렇게 좀 쉬운 단어 그런 것만 알지 다 거의 잊어버렸다고.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430년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말을 안 잊어버리면요, 그 민족은 아무리 흩어져서 반드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의미가 죽었다 사는 게 아니라 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도
자기의 말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모국어거든요. 그 모국어란 말이 뭐죠? 어머니의 말이잖아요. 품 속에서 배운 언어. 품 언어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만 말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혼을, 넋을 잃어버린 거예요. 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언어 말살 정책도 하고 그 민족을 완전히 다 이렇게 말살하기 위해서 언어를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품속에서 배운 언어라는 것이죠. 거기에 생각이 있고 사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교훈을 배우는 것이, 가치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잠언서 여러분 1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잠언서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해.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훈계를 버리지 말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해. 그 어머니의 법이 뭐예요? 내 모국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이 없었지만은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거죠.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6장 20절에도 보세요. 잠언서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게 모국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줬잖아요. 그 어머니의 계통이 바로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그 디모데가.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 부친이었고. 그게 어머니에게서 배는 너의 그 믿음이 유니케와 로이스, 너의 그 모계로부터 내려오는 그 법을 너가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법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네. 아버지도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어머니의 법을, 저도 어머니에게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어머니로부터. 물론 진리의 지식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 항상 어머니가 가정에서 이렇게 찬양 부리고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고 아버지가 항상 술 드시고 깨 들어오면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가정 항상 이렇게 아버지 있으면 방해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항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건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안 다녀도 그런 것이 딱 박혀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새벽에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아버지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훈계를 한다 이거죠. 근데 아버지가 육신적이 되면은 그 훈계를 듣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죠. 우리가 무슨 별 일이 다 벌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냥 거꾸로 젖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성막을 두기로 작정했다. 원래는 다윗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유다에 있지 않고 에프라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에프라임이 아니라 유다에게서 그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이제 12지파에게 예언하는, 자손들에게 예언하는 야곱에 대한 기록입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않냐르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여러분 홀 아십니까? 홀은요, 지팡이에요. 이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빅토리아 여왕이 사진에 보면은 이 홀을 딱 들고 있어요. 근엄하게 딱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왕이. 그거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홀이 유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이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유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유다 지파가 그 홀을 가지고,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다윗도 유다 지파,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계열에서 오는 그 홀이 유다 지파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그 성소가 되리라고. 성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니에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막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토가 되리라. 영토라는 것은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 어떤 땅도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유다의 주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국가가, 왕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영토, 주권 있어야 되죠, 그죠? 또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3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이슈에, 문제에 이렇게 논쟁이 많잖아요. 상해 임시정부를 국가의 시작으로 보느냐, 아니면 해방 이후의 축제를 보느냐, 이걸 딱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요, 국가 영토, 주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상해 임시정부는 어떻게 해요? 영토를 잊어버렸잖아요. 영해, 용토, 영공을 다 잊어버렸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3요소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디까지나 임시정부지. 우리나라가 완전히 주권을 회복한 것은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해방을 맞았을 때, 영토, 주권, 국민, 백성이 있을 때, 우리나라도 원래는 황성, 백성 아니에요. 천황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전부.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국민학교라는 것도 바꿨는데, 황성 무슨 그런 뜻이라며,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로 바꿨는데, 일제잔재가 아직 그렇게 이때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신정 통치 국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대통령이 있죠. 총리가 있죠. 이스라엘의 총리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걸 배교한 것이네요. 다시 배교한 거죠. 사울 왕부터 사실 배교한 거예요. 재판기부터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 되는데, 미래의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 유다의 홀 속에서 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쳐 요단이 물러났도다. 이거는 홍수의 표적, 또 홍해의 표적이죠.
또 요단을 건너갔을 때 요단도 갈라졌죠. 이제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강이죠. 이제 바다는 갈라질 때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물이 쫙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 물러갔다 이렇게. 어째 도망쳤느냐 이렇게 도망쳤다 이렇게 그렇죠. 또 요단은 강이기 때문에 막혔죠. 이렇게 끊어졌죠. 거기를 이렇게 막으면 밑에는 이렇게 물이 안 흐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바다는 양쪽으로 갈라져지지만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환란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 같은 경우도 홍해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앞서서 말한다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리고 있는 그 절대 온도로 얼어 있는 그런 유리바다, 그런 큰 그 태평양 무슨 뭐 대서양에 있는 뭐 그 물을 다 합쳐도 거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물층이 있다는 거죠. 그 물층이 지금 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게 빨갛게. 그래가지고 이 홍해라는 것도 레드시라 그래가지고 붉은 바다예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진 민족이 피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갔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어딜 가는 거예요? 붉은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붉은 바다. 거기는 침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물을 통과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또 그 레드시에서 홍수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지 못한 에집트의 군대들은 그 물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 복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그 물을 통과하는 것이, 그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했을 때는 이 세상, 이 지옥 같은,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사망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듯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그 물층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의미를 뭐 많이들 설명하죠. 뭐 인생의 길, 뭐 여러 가지 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길이라는 거죠. 바다의 길을 여시는 분이죠. 물을 가르셔서 물 속에 길을 만드시는 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표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의 그 물층, 핏빛으로 물들어 보는 거죠. 우리가 그 노을 질 때도 그 황혼이라 그러잖아요. 황혼. 또 해가 뜰 때도 빨간 뭐 정동진이나 이런 데 빨간 그 핏빛으로 자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때도요, 우리 그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색깔이라든가 만물들을 모두 복음과 진리를 다 그것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그런 신성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 자연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핑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만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을이 질 때, 황혼이 질 때 피로 물든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다색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저번에도 뭐 강릉 가서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약간 청검은색이더라고요. 그죠? 약간 청색 빛깔 검은색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빛에 의해서 바다는 그대로 투영되는 거거든요. 바다 빛깔에 의해서 그대로 투영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노을 일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유적인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민족들을 표현하시고 인류, 또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우리 혼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혼들이라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비유라는 것은 막 오락가락 하지 않아요. 뭐 여기서는 이런 비유를 쓰고 하나님 이런 비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하면은 우리가 인간들, 죄인들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업적인 어부를 그 사도들로 부르신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베드로라든가 뭐 거의 어부였잖아요. 뭐 세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어부였다고요. 무식한 어부였다고요. 어부를 부른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고기라는 것은 우리 죄인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셋째 하늘에서 물 밑에 있는 것을 보시거든요. 우리 인류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큰 물층 속에 뛰어노는 그 물들. 그래서 마귀도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쫓겨났을 때 바다뱀이 됐잖아요. 바다뱀. 그 리비아단. 이 리비아단은 옛 뱀이기도 하고 용이다며 그 바다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 속에 있는. 예. 그게 이제 아쿠아. 파충류니까이죠. reptilian 파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뱀이나 또 도마뱀이나 또 개구리나 이런 거는 뭐를 가증한 그런 동물로 표현하잖아요. 가증스러운 거죠. 물에서도 있고 수륙 양용 이런 것들. 물 속에 있는 아쿠아적인 것은 모두 마귀적인 것이에요. 마귀적인 것이다. 특히 파충류 같은 것이 뱀이나 용이나 이런 그런 변색 동물 같은 거, 개구리. 그래서 그런 만물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에 가는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적인 것에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고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대환란 동안에도 이 물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이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면요. 거기 이제 그녀가 5절부터 보세요.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지라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했는데, 이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해. 이게 바로 셀라 페트라를 말하는 거예요. 셀라 페트라.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을.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후반부죠. 극심한 그런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거죠. 그것이 바로 셀라 페트라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선 또 용이 전쟁이 있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6절을 15절을 보면요. 그 뱀이 그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놀라운 것은요. 셀라 페트라의 여러분 고고학 히스토리 채널이나 이런 BBC에서 고고학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셀라 페트라에 한 3만 명이 거주했대요. 지금 거기에 남아있잖아요. 바위에 타섬 만든 그런 거주지 같은 거. 지하 세계. 근데 그 3만 명이나 되는 것에 수리시설 다 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 왜 거기 사람이 계속 안 사느냐 했더니, 고대에 거기에 홍수가 난 적이 있대요. 그 홍수를 다 이렇게 체크해 보더라고요. 물이 범람해서 막 파괴되고, 막 동굴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사람도 죽고, 또 이렇게 멸망했다는 그런 유적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나중에 보니까요, 그 셀라 페트라에 마귀가 역시, 그러니까 그게 예행 연습이에요, 그게. 네. 마귀가요, 자기네 때를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고, 마귀가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은요,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예행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줘요. 제가 우리 6.25 동란 한국전쟁도 얘기했잖아요. 유엔의 군대가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에서 16개국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거기에 민간 구조, 민간 단체에서 지원한 나라를 합치면은 제가 듣기로 하면 32개 국가인가? 하여튼 그 이상이 된다 그래요. 전투병이나 그런 말고, 구조한 그런 그 나라도.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또 러시아가 개입했죠. 그 다음에 또 중공군이 개입했잖아요.
그 2억의 군대, 우리가 그 동방에서 나오는 2억의 군대가 그대로 유프라티스 강 건너잖아요. 우리가 아마겟돈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압록강을 건너오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 심판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 심판이죠. 그런 것들 다 보여줘요. 또 이라크 전이나 이런 데 보면 걸프전쟁 같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군대가 이라크에 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이라크만 갔나요? 뭐 그 한국 군도 같이 영국 군도, 프랑스, 스페인, 하다못해 방글라데시 군도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라크라는 데서는 유프라데스, 이 티그리스 강의 여기인데 지금 거기 근접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2억의 군대는 지금 코라케란 그 하이웨이가 있잖아요. 지금 저 히말라야를 관통하는 그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 고속도로는 말이 고속도로지 2,000에서 3,000m 험산 줄령의 산이에요. 그 티벳이 가려운 게. 근데 거기를 기마병이 빠르게 건널 수 없는 것이에요. 기마병. 그래서 여기 에스겔이나 그걸 보면은 2억의 군대가 기병대가 오는 것이에요. 기병대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이라크에서 전쟁하라든가 그런 걸 다 보면은 예행 연습을,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충분히 모든 민족들이 그 무기또 골짜기라든가 이스라엘 골짜기라든가 그런 평원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격돌해서 이제 전쟁, 그건 하나님 심판이죠. 뭐 하나님 심판이에요. 전쟁 자체가 그건 하나님 심판이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 볼 때 이런 거 볼 때 그 과거에는 것은 홍수가 그 홍수로 유대인들을 지금 전멸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겨우겨우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고 정말 14만 4천 명만 남은 그런 아주 그냥 극한 상황 속에서 셀라페트라로 가서 하나님이 지금 사해 밑에 그 에돔 땅이거든요. 에돔. 그 에돔 땅에 하나님께서 피신시키는데 거기서도 쫓아가서 이제 홍수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용이 자기 입에서 그 물을 토해냈다고 이제 하는 그런 문자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 천재지변의 이런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요 항상 UFO가 등장해요. 여러분 자세히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그 일본의 대홍수가 났을 때요. 거기에 뭐 이렇게 찍힌 그 그림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타락한 천사나 어떤 이런 영적 악이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을 허락하시듯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냥 허용하고 무방비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육신적으로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방어를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그 짓으로 자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자백하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는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하물며 욥은 죄가 없는데도요. 그 완벽한 온전한 완전주의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험해 보라고 허락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욥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던 것이에요. 하나 시험해 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 죄를 빌미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고소자라 그러잖아요. 봐라 이거 너 죄를 짓잖아 이거 불법 행하잖아요. 그건 합법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민족들이나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뭐 지진 나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라는 게 항상 고작 뭐 기상학적으로 무슨 7월 8월만 되면 항상 그런 얘기죠. 태풍 메토 무슨 사라오가 해전 강경이 얼마는데 한반도를 어떻게 강타하고 고작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경로가 어떻게 될 거지? 경로를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이? 그냥 지나간 다음에 말할 뿐이죠. 하나도 하지 못한다고.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또 관장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결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예요. 그나마 대한민국 땅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무슨 사탄 숭배 교회도 있고 무슨 뭐 동성애자 얼마나 많아요. 또 미국에는 뭐 진짜 악인들, 뭐 사기꾼들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왜 미국이 그러냐 이거. 그래도 미국에는 바이블 빌리버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있었다면 멸망하지 않죠. 하나님도 그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의인이 몇 명 있느냐 이거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해버린 것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의인이 없으면 망가지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민족을 내가 멸망시킬까? 이 제국을 우리가 멸망시키겠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역사 속에는 제국이 일어났다가 다시 패망하고 일어났다가 패망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집안이 확 일어났다 몰락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걸 잘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대환란 때에 일어날 천재지변과 그런 어떤 그 셀라페트라에서 이제 보호받죠.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는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이제 그 물로도 그 유대인들을 이제는 멸망시키는 게 그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끝까지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장막절 통해서 돌아오는 회심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바로 환란 성도에 함께 포함되어서 이제 환란 성도의 휴거로 이제 올라가는 유대인의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맥락에서 우리가 113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산들은 수량처럼 뛰놀았고 작은 산들이 어린처럼 뛰놀았지. 그런 걸 의인화했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자연의 산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그런 움직임들, 재앙들 그런 것들을 그렇죠. 5절도 마찬가지죠. 또 6절에도 마찬가지로 산들이 수량처럼 뛰놀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 너 땅아 주의 면전고 야곱의 하나님 면전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인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뭐 한 부분에서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4장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들로 도망하라 이랬잖아요. 산이 너무 곳이잖아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 그것까지 긴박하다 이거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 그러니까 유대적인 거잖아요. 여기 안식일이 등장하잖아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려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는 1, 2차 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무슨 이 세상에 일어났던 전염병으로 죽은 그러한 뭐 스페인 독감이나 무슨 천연두나 이런 또 흑사병 그런 비참함과 또 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그 단축시킨 1260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 교회가 휴교돼요. 교회를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안식일이 언급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때 남고 싶어서 안식일 지키는 거지 뭐. 그죠? 교회가 사라진 뒤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